독일의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켈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비슷한 제목의 책이 여러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런 류들의 책의 가장 원조쯤 되는 책이 바로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내면에 이상적인 나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난 다음에 현재의 나를, 그 이상적인 나가 끊임없이 꾸짖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내면의 비판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모두에게나 있는데 주로 어린 시절 또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비판과 꾸지람, 이런 것들이 내면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열등하다 이렇게 느끼고 또 실수에 민감하고 타인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명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바로 이 내면의 비판자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런 책들 여러 책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이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상담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책들은 낮은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라. 친절해라. 라고 하는 것을 처방으로 합니다. 저도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공감도 얻지만 읽을수록 화가 납니다. 읽을수록 화가 나고 절망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알아요. 근데 되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뭐 답을 몰라서 그게 뭐 못하는 겁니까? 영화의 주제도 이런 주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이렇게 일명 신파라 그러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중요한 주제가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오늘 최근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국력도 높아지고 저도 언젠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GDP가 벌써 3만 5천 불이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력도 높아지고 부국이 되었죠. 그런데 사회의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소득이나 생활 수준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관계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살펴본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과거의 경험이 자기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 자존감, 자기 인식은 중요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기능으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대하고 사람 귀한 것을 잘 모르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쓴 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시는 솔로몬과 가상인물인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 그것을 시로 쓰여진 이 책이거든요. 이 시의 인물들은 비유입니다. 솔로몬, 왕으로 비유된 이 인물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쓴 것인데 이 시는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이 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던져주는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의 목소리를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를 이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달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이 북부 아라비아 베두인 부족 중에 가장 강력했던 부족의 이름입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한 장막, 이 텐트는 사막의 햇빛과 뜨거운 그 바람, 모래바람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질이 좋고 또 단단한 강한 그러면서도 검은 이런 대명사에 이로 오늘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오늘 자신의 피부가 그렇게 이 게달의 장막같이 검게 되었는지를 왜 그렇게 됐는지를 6절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인은 자기가 피부가 검게 된 게 햇볕 아래서 포도 농사하는 일을 하느라 피부가 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미의 기준 중 하나는 피부 색깔이었어요. 당시의 기준에 따르면은 미인은 피부가 하얗면 하얄수록 더 미인으로 쳐줬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류층이고 좋은 집안의 배경과 또 여유가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여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노예나 품꾼에게 이제 맡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햇볕 아래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피부가 하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얗면 하얄수록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게 증명돼서 아름답게 여겼고 대신 피부가 검으면 검을수록 훨씬 더 고생과 힘든 삶을 살았다는 증명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아름답고 싶지 않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미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오늘 포도원 농사일을 하게 돼서 검게 되었습니까? 아가서 1장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검게 되도록 햇볕 아래서 일한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에는 이 여인의 상처가 보이는 거거든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뭐 이렇게 왜 어렵게 얘기합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오빠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이렇게 말할까요? 오빠로 안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얼마나 이게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오빠들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봐. 너는 이렇게 강요했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하고 내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내 이 피부가 지금 이렇게 검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여인의 이 상처가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시에서 여인은 오빠 가족들 때문에 내 건 못 챙기고 고생하고 상처받은 인생, 못난 인생, 꿈이 꺾인 인생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원해서 거무스름한 게 된 게 아니니 너희는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탓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여인의 한탄에서
우리들의 모습,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언뜻 보이시지 않는가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돼서 내 마음에 깊은 대못처럼 박히고, 그리고 또 가족과 가족들로 인한 것이 내 인생의 이 족쇄처럼 되어져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고통과 좌절을 겪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밥을 지으려고 대학원까지 나왔던가. 나의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저도 그런 좌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목사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 꿈꾸면서 준비하면서도 어떤 목사가 될까 하다가도 저에게 꿈은 학교 다닐 때는 나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꿈은 못 이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그때 굉장히 슬펐거든요. 왜? 저희 홀 어머니와 제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그래도 이들은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교수라고 하는 이런 꿈을 저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검다, 검스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서 예루살렘은 당시로 치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달된 고도화된 도시죠. 최신 문물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도시 여자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자기가 검다 검수름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제 이 팔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검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제가 시계를 풀으면 이게 제 원래 피부색입니다. 예. 여기는 검고 여기는 희죠. 비교를 하니까 검고 희다는 걸 알게 되지. 논밭 계속 그렇게 포도 농사 짓고 있는 그들 여인들 속에서 이 여인이 있었을 때는 다 비슷하게 나도 희다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도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비슷하죠. SNS와 온갖 미디어들,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못 가본 곳의 여행과 사진과 동영상들, 이야기들을 접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한번 여유 있게 여행을 가볼 수 있을까, 살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비교를 통해서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 나는 거무스름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SNS와 미디어를 접하면 접할수록, 동창과 지인을 만나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듣기 전에는 몰랐어도 들은 후에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딸 같고 나는 게달의 장막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 들은 세상의 소리들을 접하고 난 뒤에는 혼자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 들었던 세상의 소리는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의 소리로 계속 공명이 되고 진폭이 돼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검고 더 추하고 못나고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루저구나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면의 비판자가 돼서 스스로에게 정의 내리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들었던 세상의 소리는 증폭된 내 마음의 소리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삶 속에서 이걸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입시를 놓고 봐도 누구는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 나왔는데 우리 애는 지금 몇 점이고 몇 등급이다. 어느 대학 갈 수 있고 어느 대학 못 가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오죽하면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엄친아.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세파에 찌들고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그걸 보상하려고 그러죠. 반드시 보상하려고 하는 기제가 나옵니다. 그걸 방어 기제라고 하죠. 자신을 더욱 더 높은 기준 안에 세워놔서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들거나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우니 쾌락에 탐닉하고 그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으려고 하다가 이 중독에 빠지거나 과도한 사치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외모와 환경을 치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쉽지 않으면 정반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으로 더 쾌활한 성격으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난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마치 대인배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음성, 소리, 소식들은 이런 문제에 어떤 근원적인 것도 작은 그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내면의 어두움과 상처를 덧댈 뿐이죠. 그게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의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그걸 아가서는 두 번째로 보여주죠. 아가서에 담긴 두 번째의 질문은 당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가서에서 술람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 연민과 상처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자기 연민과 상처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은 게달의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귀한 또 중요한 재료로 만든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검고 세파의 상처로 인해서 온갖 세상의 아픔이 있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온 모습,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가서를 보면 왕이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에게 왕이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왕은 게달의 장막 같아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한 것 같은 여인에게, 또 위축돼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이 위축된 이 여인에게 그 외모를 평가하지 않고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들이면서 반복적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말씀의 왕은 여인의 이 눈을 선한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렇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목초가 풍성한 산기슭에 한가득 쫙 누워있는 이 염소들이 이렇게 쫙 있는 이 엄청난 장관을 보고, 야, 네가 이렇게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답고 장관이구나 라고 하면서 왕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여인의 피부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어진 대로 그의 눈의 아름다움, 머리카락의 그 아름다움,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왕이 술람미 여인을 대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졌고 어떤 고유한 가치가 있는지를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왜곡된 메시지, 너는 실패자 같고 너의 인생은 누가 발목 잡는 것 같고 너 인생은 망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공명된 잘못된 내부의 비판자의 음성 위에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도 그 피해갈 수 없는 서슬퍼런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 위에 덮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다라고 하는, 완전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런 왜곡된 세상의 메시지에서의 회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이런 반복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성도님들의 상처를, 눈물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고백하듯 내가 게델의 장막 같더라도 휘장같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어요. 9절부터 보면 왕이 여인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게델의 장막 같은 여인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휘장과 똑같이 된 것은 그 여인 왕이 그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 놓은 것처럼 왕의 아름다움과 온갖 좋은 것들을 그 게델의 장막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덧대고 덧대서 치장해서 너를 솔로몬의 휘장같이 내가 아름답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내가 너를 치장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스스로를 볼 때 제가 딱 술람미 여인 같았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고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너무 파괴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이러한 시간들을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으로 견디기 힘들어할 때 제가 한 번 더 이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제 멘토 같은 선배가 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미술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정건아, 캔버스 입장에서, 하얀 캔버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상처가 난 붓질은 캔버스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에겐 상처일 거야. 그런데 작가가 거기 수없이 많은 상처 같은 붓질을 덧대서 작품을 만들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붓질, 터치를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걸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선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 멘토링을 받았던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음성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눈물과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그 말들 위에 수없이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에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은 저의 그 모든 상처조차 아픔들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님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재료로 하나님은 저를 바꾸신 걸 저는 간증할 수 있거든요. 왕의 반복적인 사랑 고백과 섬김을 받은 여인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인은 마침내 왕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에 빠집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왕의 음성과 내가 너에게 금고리에 은을 박아 넣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치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구나. 사랑의 깊은 관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실제 신앙생활의 실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어떤 좋은 곳을 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풍경을 제가 보게 되면 아내랑 그걸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한 대상이 더 생겼어요. 누구냐면 당장 저랑 같이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순장님들하고 여기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을 같이 모시고도 가고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사랑의 이 나눔이 가정 안에서 성도님들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나에게 즐거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는 게 그게 봉사고 서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그 실체가 바로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받은 자일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네. 무엇이냐면 그걸 우리 관계 안에서도 어렴풋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무엇이든가요, 성도님들은? 부모와의 자식과의 사랑이죠. 아무리 밉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아이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품는 그 사랑, 부모의 사랑.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미숙함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했어도 낙심했어도 변변치 못해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영원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다양한 성도님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기둥입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사랑입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 살면서 좀 많이 힘든 시기에 계속 교회를 찾게 됐고, 또 예배를 듣고 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새 제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인데요. 이런 유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상당히 컸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본인이 하나님 만나실 때를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은 드렸거든요. 기도를 드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 4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대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었고 정말 경이로우시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항상 외로울 때 그냥 이제 침대에서 울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것에 정말 초점을 맞추었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사랑이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그렇게 없구나, 정말 그분 안에서 거하면 되는구나, 그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과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작은 순종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롯이 기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들고 지친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옆에서 기둥처럼 기댈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거를 한번 조금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상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도 마음에 울림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셨다는 것.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성도님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또 아픔, 또 과거에 매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함을 성도님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분은 나의 온갖 상처, 아픔, 후회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치장하게 하셔서 케다리 장막이 아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인생으로 성도님들을 바꾸어 가실 걸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실 때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더 깊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